번째 시간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첫 시간 말밑 부분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다시스의 선척 이야기, 그 다음에 두로의 그 선척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이것은 배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스라는 것은 이제 스페인을 말하고, 스페인 계통은 로마교가 스페인을 거쳐서 남미와 중미와 필리핀까지 이렇게 천주교 그걸 전도를 했죠. 이제 선척을 다니면서 무역을 한다고 이제 상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어떤 또 두로의 선척들이 또 이제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것으로 상징했는데, 이건 이제 개신교계가 또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 왕국은 뭐 다시스의 배와도 이게 교역을 했지만 주로는 이제 그 페니키아의 왕국인 두로와 시돈 지역의 그 선척들을 통해서 무역을 했었어요. 이것은 주로 이제 개신교계를 통해서 또 전도가 되었고, 교역을 솔로몬 왕국과 교역을 했다, 이제 상징이죠, 이제 이런 것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 로마교나 로마교의 모든 교리들을 그대로 전승한 개신교 외에 형제회 계열의 신앙이 이제 청교도 신앙이다 그러는데, 저는 신앙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내가 아까 이제 저 시간에 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회 계열은 날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걸 절대 추구하지 않아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졌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을 신앙의 터로 삼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다르죠. 이미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나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께서나 하는 일이지,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막 제사를 해도 그건 다 율법적인 것이다.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게 다 종교성이다. 그런 이제 모세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모든 그 사흘길을 걷는 것을 이제 요약이 되는데, 광야를 사흘길씩 이렇게 이제 걸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도 사흘길씩 이렇게 정복을 해 들어가요.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전반부 3일이 있고 후반부 3일이 있는데, 전반부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을 위로 올라가느라고 하는, 이제 이것은 이제 광야 신앙이라고 그러죠. 모세 지휘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율법으로 안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딱 일어났단 말이야. 이 사실이 나에게 딱 믿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 이제 넷째 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게 참 빛이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빛인데, 그 빛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해, 달, 별. 그래서 해나 달이나 별이라는 것이, 그것이 빛 자체는 아니잖아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달로 상징을 주로 이제 교회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등대다, 어둠의 세상을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참 빛을 사람들에게 넣어주시는 그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면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넷째 날부터는 신약 교회를 똑같이 사흘길을 걷는 거지만, 광야 사흘길을 걷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흘길을 걸어서 땅끝까지 정복을 하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이다. 이거는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3일 합쳐서 6일, 창조 2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는 일이 맞춰졌지 않아요. 7일 안식일 창세기에 이미. 그럼에도 예수님 오셔서 또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하는 새 일을 한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이제 6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딱 끝나고 나면은 안식일이 딱 오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야 그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을 되는 날이잖아요. 그날 제자들 보고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고 해라.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내 형제들이라고 그러는 게 제자들은.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아야 형제님 자매님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것 정도는 알아야지 신앙의 기초도 몰라가면서 그냥 아무 보거나 형제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형님 했었고 그러면은 그게 형님이 되나. 아버지가 한 아버지여야 형님이 되는 거지. 예. 이런 아주 너무 기초적인 것도 지금 너무 기독교 객사람들한테는 이걸 다 설명하기가 뭐 계시록까지 가가지고 이것을 해부 설명한다는 게 참 나도 답답한 일이지만 하도 이런 것을 계시록 말씀 이런 것을 완성적으로 가르치려면 터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백날 얘기해 소용이 없으니까 또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이런 초보의 도를 자꾸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 말하면 뭐래. 알아들어야 되는 얘기지. 한 번 얘기는 다 알아들어야죠. 자,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들은 현세에 적용을 하자면 해상무역으로, 해상무역이라는 건 전 세계에 전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부를 축적했다. 이것은 영적인 부를 말하는 것이지 구약시대의 그 얘기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문화를 무역을 함으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모형이지요. 구약성경이라는 건. 신약성경은 영적 부를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깨닫는 만큼 자꾸 부자가 되는 것이죠. 많이 저장하는 만큼. 이제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사실 근데 여러 번 말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 속에 성경 말씀이 저장된 것은 은행에다가 돈 저금 해놓는 거랑 똑같은 거다. 내가 자꾸 이해를 시키느라고 그 성경을 많이 읽어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처럼 부를 축적한 바다신들의 나라는 구약시대에 이것은 현상세계에서 육적으로 적용을 하면 크고 붉은 용의 나라인 중국과 무역 대국이었던 미국으로 나타난다. 다시스의 선척, 그 다음에 두로의 선척, 이렇게 상징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동맹국이죠. 미국은. 그러나 중국은 공산주의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럼 공산주의라는 것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은 동로마교에서 나온 거예요. 서로마교만 있는 게 아니야. 동로마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공산주의 종주국은 망한 소련이었었죠. 그런데 종주국이 망했는데 중국이 오히려 종주국 역할을 지금 하게 됐잖아요. 자, 늙은 뱀 나라인 중국과 젊은 독수리 나라인 미국은 바다 중심인 세상 나라의 양대 세력이 되었다. 그건 이미 구약성경에 예표로 나와 있는 말씀들이 역사상에 응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뭐 에스겔 28장 이런 데 보면은 인자에더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해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리로다. 그러나 너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거늘. 이제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럼 로마교 교황이 아무리 신이라고 자기가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해서 뭐 떠들어도 너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잉태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말씀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래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신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만희니 뭐 무슨 뭐 장길자니 뭐 이런 사람들이 지가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주민등록증 한번 갖다 확인해보자. 너희 아버지가 여기 호적에 하나님이라고 돼 있지 않고 말씀이 너희 아버지라고 돼 있지 않고 여기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말이요 이아무개라고 돼 있네. 이게 순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냥 단번에 뽀록 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장길자 같은 말이에요. 주민등록증 한번 보자 말이요. 응? 장님 주민등록증에 당신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럼 장아무개 친정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순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이러고 그냥 당장 그걸 드러내버려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신이 아닌 것이 신인 체에 가면서 바다 중심에 앉아가지고서 큰 소리 깡깡 치면 다 모여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내고 앉는 거 보면 내가 볼 때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말이야. 진리를 그렇게 모를까. 아담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임재됐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 인간이 그런 사람들이 인간이 태생이 누구의 아버지 씨로 나지 않은 태생이 인간이 어디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 형제가 되는 거단 말이야. 응? 이런 아주 초보적인 믿음의 기초도 안 닦여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또 너무 또 부분적으로 그럴싸한 말을 또 해야 돼요. 또 거기다 섞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된다 이거예요. 혼잡해진다 이거예요. 영혼들이 그런 가르침을 자꾸 받으면 명료한 게 없는 거예요. 바다짐승인 크고 붉은 용으로 형상화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10뿔들을 장악한 두 머리를 상징하는 두 뿔이 이건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치하는 현 세상의 형국은 평화 시대에는 서로 무역으로 이를 얻으니 경제적인 경쟁을 하지만 철과 진흙은 절대로 섞이지 않는 것이다. 옛날에 공산주의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 공산주의 종국일 때는 그 공산주의 세계를 뭐라고 해서 철의 장막에 갇혀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 철인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영국의 후견국이었던 미국이 세력을 얻기 시작할 때부터는 다 뭐예요? 다 진흙나라다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빠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철이 진흙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들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용과 독수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태생이 다르다. 태생이.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과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한만 떠들어도 체제가 다르고 그 세뇌당한 그들의 정신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죽고 못 산다고 해도 사실은 알고 보면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이혼까지 하잖아. 영이 하나가 되어져야만 기본적으로 되는 문제다. 영이 한 영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통일돼야 돼야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한 몸이잖아. 한 몸.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서로 영적으로 연락하고 성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해요? 계시록부터 17장에 보면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이 어떻게 대비되는지도 몰라. 그런 얘기 성경에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용어 사용을 하면 짐승의 몸? 기독교는 짐승의 몸이다. 기독교 보기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에 보면은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성경 얘기인지 세상 얘기인지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7영 대원의 영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밝단 말이에요.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밝은 빛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짐승의 몸은 좀 짐승의 이름 참남된 이름들만 가득하고, 참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거기에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예수님 보고 참남죄로 해서 예수님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실제로 참남한 건 그들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재판장이라 하셨는데 한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늘의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해가지고 나보고 참남하다고? 진짜 참남한 게 누군데? 예수님이 딱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응?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딱딱 가서 집어서 증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다 길르셔야 되겠어요. 청교도 신자들이 세상의 간섭이나 박해를 받지 않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하였으나 유럽에서 건너온 야베 족속이 총칼로 본토인들이든 인디안들을 살상하고 굴복시킨 후에 세운 나라인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지키며 청교도 신앙을 보호해주고 그걸 전파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국에 힘을 실려주고 복을 내려주심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이 되게 해주셨지만 종교의 자유라는 빌미로 온 세상의 모든 잡신들을 이민정책과 함께 받아들이니 미국에 가면은 불교도 좋고 로마교도 좋고 뭐 장로교도 좋고 없는 교는 없어. 거기는 아주 모든 게 다 왜? 종교의 자유라는 빌미로 그냥 전 세계 이민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몸만 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을 다 가지고 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솔로몬 때 1000명이나 되는 여자가 뭐 문자적으로 그때는 1000명의 뭐 초점이 있었겠지만은 상징이지 천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다. 그냥 온통 이방 나라 여자들을 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방 나라 잡신들을 다 받아들인 게 미국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큰 성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귀신들이 쳐서 악령들이 거기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실 때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게 청교도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원래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방 잡신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서 망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잡신들을 이민정책과 함께 받아들여서 과거 이스라엘이 이방 잡신들의 천지가 된 것과 같이 미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곰나라인 소련이 붕괴하고 붉은 용나라인 중국이 부상하는 현세에는 무역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중에 있으나 아직은 막는 자가 큰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평화시대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브라데 강가에 내어놓았던 네 바람 천사를 이제는 때가 됐으니 바람을 불어라 라고 하면은 피바람 전쟁 바람이 온 세상에 돌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무역을 하여 서로가 저희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통상협정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교역도 하고 대사관도 보내고 어쩌고 했었지만은 정치와 군사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이익을 취하려고 우리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뭔가 통상을 해야 우리 물건 하나 더 팔아먹게 생겼으니까 다 그래서 하는 일인 것이지 군사적인 정치적인 하나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곰나라인 소련이 붕괴하고 붉은 용나라인 중국이 부상하는 현세에는 무역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중에 있으나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결코 영원히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로가 세력의 신을 지향하므로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야심들이 다 있다. 미국은 평화라는 말 툭하면 했던 평화, 인권 뭐 이런 얘기를 입만 벌리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전부 미국이 껴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잡혀가지고 십상인데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미국은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는 보호국을 자처하고 있어요. 왜? 영국이 보호국이었지만 영국의 세력이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영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랍권이라고 그러죠. 아랍권국은 미국이 절대 지지해주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족대국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인데 이런 현세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하나님은 현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오는 세상의 주도국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셔야 될 것을 이것을 이미 수없이 예언을 했고 이것을 예언을 세상 역사에 실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쯤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영국을 통해서. 그런데 묘하게 미국과 영국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손바닥 많은 나라를 아랍 전 세계 그 모든 나라들이 애워싸고서 해도 방어들 못해 이스라엘을. 왜 그래요? 뒷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뒷심이. 미국이나 영국이 안 도와주면은 이스라엘은 손바닥 많은 누구 나라가 무슨 재주로 버텨나가서 그거 다 빙둘러 애워싸고 있는데 그래서 신생 독립국 이스라엘을 족대하는 아랍권과의 전쟁에 용나라와 독수리 나라가 양편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는데 또 세상 사람들은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핵전쟁은 일어난다 이래서 왔는데 말씀이 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7번째 마지막 불대접을 쏟아붓는 데는 공기 중에 쏟아붓는다고 했잖아요. 7번째 대접은 공기 중에 딱 7개 대접 불대접 쏟아붓고 나서 이젠 되었다 했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불대접 쏟아붓는 일이 어떻게 허공에서 해가 공기 중에 떨어진다는 뜻이겠어요? 그게 지금? 가장 강력한 불이라는 것이 핵폭탄인 건데 그래서 미국과 그 서방 세계는 이스라엘의 후견국으로서 이스라엘이 교회시대의 끝에 1000년 기간 동안 과거 로마가 1000년 동안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그것은 모형으로 지나가는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주도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 때가 반드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시대의 끝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후견국으로서 보호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국의 후견국이 미국이었죠. 미국을 탄생시키느라고 영국에게 힘을 실려줬던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됐을 때는 미국의 힘이 영국의 힘보다 지금은 더 강하죠. 미국이 왜 존재하느냐? 이스라엘의 1000년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 후견국으로 미국이 쓰임받을 뿐이다 이 말이야. 미국의 영광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무슨 미국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게 어디가 있어. 그걸 아셔야 돼. 성경을 알아야 세상 나라의 인류 역사와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세상 물정이라고 해. 세상 물정을 알고 살아야 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짐승이 아니면 계시의 영을 받았으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빛의 처소인 동방에서 왕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유브라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무기또 골짜기에 집결을 하고 천하 왕들을 개구리 우는 소리를 내는 자들이 가서 다 무기투산 골짜기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동방에서 올라온 왕들과 왕들의 군대와 천하 만국의 군대가 한판 붙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 계속 증거하는 바예요. 그럼 누가 이길 거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아야 되려면 이스라엘 편드는 나라가 이기는 건 그건 뭐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죠. 영적인 바벨론인 세상 교계는 세상적인 바벨론인 미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급격하게 발전하였는데 현재 미국에는 로마교의 세력과 개신교계의 세력이 팽창하는 대신에 청교도 신앙은 원래 청교도 신앙이
시작된 나라예요, 그게. 그런데 청교도 신앙은 세력을 점점 잃고 지금은 명맥유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야. 예. 형제회 하면 형제회가 뭔지, 왜 형제회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도 몰라, 지금은. 사람들한테 그거 물어보세요. 왜 형제들이 모임이라고 했느냐? 응?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왜 형제들이 모임이라고 했냐? 그거 물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 정도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은 로마교나 개신교 사람들은 자기는 목회자고 이제 평신도들이니까 그냥 성도들 보고 형제, 자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다 이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해라 말이에요. 내 형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야만 그들의 모임을 세워야만 형제회 모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알아야 돼. 큰 음녀인 로마교와 작은 음녀인 개신교가 미국을 위시한 소위 기독교 국가들에서 세력을 얻고 있으나 공산주의를 일으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크고 붉은 용의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여 음녀를 벌거벗기고 불살라서 기독교계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서방의 기독교계는 세상 끝날까지 영화를 누렸다. 공산주의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용납해 주지 않아요. 절대 그걸 용납해 주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가 그들의 국가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공산주의 이론이 그들의 신인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영이고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교리다 이거예요. 그게 국법이요 그들의. 말씀은 우주를 다스리는 법이죠.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배교한 미국과 늙은 뱀나라인 중국이 중심이 된 현세의 세상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잡신교리들로 더러워진 기독교계를 완전히 불살라서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왕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세계에 세울 거예요. 이걸 1000년 동안 1000년의 영화를 이미 약속해 놓은 거예요. 예표적으로 세속화된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킨 로마의 천년 영광이다 그러잖아. AD 313년부터 1334년인가 6년인가까지 딱 1000년 동안 가고 로마가 딱 멸망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1000년 동안 오는 새 세상을 인류의 3분의 1이 다 죽는다 이런 이제 재앙을 당한다 그랬는데 그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오는 새 세상을 지배하는 주도권국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꼭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고 영화를 누리던 큰 성이 삽시간에 무너진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음료의 심판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세상 기독교계가 심판 무너져버리는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 그 세상 나라 기독교계가 번창하는 것이 즐거운 거 아니야.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기독교계나 세상 나라의 심판이나 이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하니 세상에서도 박해를 받고 교계에서도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헤롯한테도 박해를 받고 빌라도한테도 박해를 받고 세상한테도 박해를 받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박해를 받고 죽잖아요. 야, 주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게 주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노아였었어요. 엘리야였어요. 노아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간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육신이 살아서 뿅 어딜 갔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진리의 증거를 위하여 목배임을 당해서 그 수에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 좋은 사람 되고 뭐 인간이 좋은 사람이면 얼만큼 누구한테 얼만큼 좋은 사람일 건데 나한테 돈 그럼 좋은 사람 되려면 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돈 한 1억씩 좀 갖다 좀 줘봐 좀. 그렇게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런 좋은 사람 되는 거 부처님 가운데 막 정말 될 자신만 있으면 한번 해봐 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구원의 도가 너무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바하고는 너무 안 맞는 말들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둘째 휘장을 벗어나야 되는데 둘째 휘장이라는 건 육의 장막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제로 죽는 그날이 와야만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가는데 육체를 여전히 살아가지고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날마다 간다 해서 왔는데 사람이 무슨 재주로 저 높은 곳을 딛지 않을까 이 사람이 무슨 재주로 가냐고 로켓을 타고 갈 거요 비행기를 타고 갈 거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올라가신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어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야 믿음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무슨 재주로 사람이 저 높은 곳으로 날마다 올라가 무슨 재주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믿는데 그냥 믿는데 아주 그냥 뭐를 믿는다는 거 도대체. 그래야 주와 함께 걸어 주님의 재림 완성, 재림, 종결, 추수의 끝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오신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지 인자 예수가 또 온다고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럼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와서 오는 세상에 구속받은 양리들의 신령한 장막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를 앞선 증인들과 함께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우리 영혼의 거처인 교회를 세워놓으셨잖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 지금. 신령한 장막에서 하면 또 막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게 교회를 세울 것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교회. 주님의 몸 안에 주 안에 있는다는 말은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붙어있는 지체가 된다는 뜻이요. 그래야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지. 정의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억울하게 흘린 피를 신원하여 주려고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큰 음녀에게 심판을 집행하시되 바다짐승들이 손을 빌려서 공의로운 심판을 음녀에게 집행하신 후에 이제는 바다짐승들끼리 불장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예요. 공산주의자가 포악한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니까는 종교의 자유를 딱 억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말살돼버리잖아요. 서방 세계에서는 그것이 여태까지 공산주의를 통해서는 모형만 보여준 것이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나 서방 세계도 때가 되면 8번째 짐승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가 나타날 때가 되면 먼저는 애도하는 일이 있고 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건데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우리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서 이런 말씀 나누면 이건 다 잡아다가 처단당하게 돼 있는 날이 온다. 이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성 바벨론 기독교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거기에 모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 아까 우리 이사야 24장 읽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 거기에 다시 참여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모이면 죽인다는데 모여요? 모임이 안 되면 교회가 되겠어요? 혼자 집에서 믿어? 그 어디가 있어? 몸을 건축해야 되는 건데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모여야 되는 건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거 가르쳐놨기 때문에 이제 고지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외쳐도 기생 노래만 하고 앉았네 이러고서는 안 와버려 사람들이. 그러면 기독교 교회는 딱 문 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유대교가 로마를 통해서 유대교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의 섬에 절대 출입 금지다 해놓고 나서 AD 70년에 그 영을 내리고 나서 AD 105년까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히브리인들 다 떠나라 해서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또 회당에 또 모였다면 회당장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회당장 몇 명만 잡아다가 본데기를 사용을 시켜가지고 성문에다 매달았어요, 목을. 그거 보고서는 회당에 이제 절기 지키러 안식일날 가면 죽으니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는 거예요. 이래서 유대교가 그렇게 심판받아서 끝났어요. 이런 것처럼 반드시 기독교 계가 자칭 유대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회에다 그랬어요. 기독교 계도 문 닫는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홍 형제님 얘기했지만 7년 풍년을 먼저 주셨을 때 국고성 다 갖다 저장 많이 해놓으셔야 돼. 그래야 곧 지금 이제 7년 흉년이 곧 딱 친다고. 그때는 말씀 들으러 모임을 허락하지 않으면 흉년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것이 기갈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들어? 지금 사람들이 텔레비전, 라디오 막 끼기만 하면 인터넷 막 이러는데 그때는 그게 허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짐승에게 권세를 맡겨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북로마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정교회라는 그 종교 세력이 공산주의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종교의 자유를 딱 닫아버리잖아요. 아니, 눈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도 성경 이야기를 묻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이걸?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있었고 저들은 주의 사자들로서 오직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하늘의 이른 자들,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이른 자들을 통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의 교회가 최종적으로 장자들만 기업을 상속받는 얘기를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의하에 받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지체자 손의 명의로 기업받는 게 어디가 있어. 맨 맏아들은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장자권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장자권자들의 교회만이 후사교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이름으로 모든 믿는 신자들이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분깃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온 땅에 증거되도록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과 같이 주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양들인 형제들을 위하여 또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한 사랑의 실천이요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 말씀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인간적으로 좋게 지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전도를 위하여 하늘이 보낸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최고한 사랑의 실현이고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인간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그게 율법의 저기에서 끝나지 않은 사람이 하지. 인간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보고도 참나만 자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예수님도 인간들이 볼 때는 그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된 게 아니잖아요. 막 성전에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독설이나 퍼붓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 살려줬다가는 자기네들 먹고 살 길이 없게 생기잖아. 이 전부 정사건 놈들 말이야. 전부 다 갖고 나가라 막 골프 처리해서 쓸어버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오늘날 세상 기독교 계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 된다고 하는 지금 예수님 그거 가르친 게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실천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알아야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신 증거는 오직 진리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진리로 양육하고 추수하여 그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으로 실현이 되었으며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분부하셨으니 이 분부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 매 세대에게 지금 암암리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 수가 차면 세상 나라가 주가 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이만인가 그 잡놈은 뭐 늙어가지고 쭈그렁 방팽이 됐지만 또 저는 뭐 죽지도 않는다고 했다 해갖고 뭐 12지파장인가 뭐 해서 배설자리 받은 놈들은 또 안 죽는다더니 누군가 또 죽었다고 한 놈 있고 이렇게 혼란스러워가지고야 도대체 이게 혈과 육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육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이런 완전한 구원에 너희가 이르렀어야 된다. 이걸 지금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 있게 마련인 것인데 누가 육신으로 안 죽고서 살아서 무가 된다는 거예요. 과천에다가 못 세워놓으면 무가 돼. 그게 세루살렘 성경 도대체? 이건 도대체가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심센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몹시 떨어져라는 것은 이제 던져져서 아까 그 이사야 23장에서는 땅이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혼동하고 공허한 땅이 막 땅을 하나님 갈라버려. 땅이 입을 벌려버려. 그러면은 거기에 다 빠져들어간 자들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일어났어. 그런데 여러 날 후에 심판을 받으리로다 또 일어났어. 아까 읽었죠? 뭐예요 그게? 천년왕국에 오기 위해서는 지옥문이 열린다 해. 지옥문이. 야 이거 어떻게 그럼 지옥문을 여는 자들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만희가 지옥사자로 와가지고 지금 떠들어대고 다니는 게 전부 저게 지옥문 여느라고 그런 거 아니야? 장길자가 지금 지옥사자로 와가지고 떠들어대는 게 뭐예요? 지옥문 여느라고. 땅에 지금 입 벌리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가고 있어. 응? 아, 이런 거 하나도 못 깨달아 도대체? 정말로 그렇게 이긴 자가 저 혼자 돼가지고 여태까지 계시록 아무도 푸는 사람보다는 저 혼자만 지금 계시록 푼다고 떠들면 나한테 한번 와서 한번 해보라 그래. 내가 질문할 거 많으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우리는 성경의 구원에 관한 구속사와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똑같은 성경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모두 계시에 속한 문제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로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다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 계시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자가 없다 그랬어. 아버지도 몰라가지고 아니 땅의 애비가 저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인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는지 아버지를 모르면 뭐예요? 누구는 지옥 자식이고 지옥의 애비니까 누구는 천국 자식이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걸 모르면 당연히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